네, 오늘 말씀 제목은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기꺼이 변명하나이다라는 제목으로 잡은 것은요. 10절에 바울이 자신의 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게 참 억울한 상황이거든요. 뭐 어제 말씀만 보면 막 거짓 프레임을 이 바울에게 씌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오해가 되는 우리도 좀 누군가가 이제 나에 대해서 오해도 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거짓을 말할 수 있거든요. 그때 이렇게 바울처럼 우리도 내 사건에 대해서 기꺼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변명할 수 있을지를 같이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기꺼이 변명하는 것은 차례대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10절인데요.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더들로의 그 거짓 고발이 끝나자 이제 벨리스 총독이요 얼마나 교만한지를 보여주죠. 여기 머리를 표시하여 말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머리를 이렇게 뒤로 젖히는 그 턱짓으로요 바울에게 진술해 보라 뭐 이런 의미예요. 이것은 이 교만한 벨릭스가 자신의 권위를 과시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바울이 이제는 이것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는데 뭐 더둘로나 여러분 뭐 그 토요일 본문이었던 천부장이 쓴 편지에 보면 벨릭스한테 막 각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바울에게는요 그런 모습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부를 떨지 않는다라는 거죠, 바울은요. 그랬을 때 이제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그러면서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벨릭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제대로 내리지 않는 사람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재판장이라는 단어를 써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라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예, 바울은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변명하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기쁘게 또는 기분 좋게 변명했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어제 말씀 보면 거둘로가 바울한테요 막 전염병 같은 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성전을 더럽게 했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기쁘게 기분 좋게 변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 변명하다라는 단어가요. 말로 자신을 지키다라는 뜻인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변명이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사과하다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영어로 아폴로지라고 하죠. 여기 이 변명이라는 단어에서 그 사과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 변명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감정을 표출하거나 막 대화가 안 된다고 여겨져서 폭력을 쓰는 게 아니라 사과하는 태도로 말하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변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사과하는 태도로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 바울의 입장이 실제 죄수이기도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100% 죄인인 걸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자신이 100% 죄인임을 알면요, 나 또한 틀릴 수 있음을, 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차례대로 설명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또 이때가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기쁘게 변명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차례대로 설명해 주는 것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알아서 이해하겠지, 나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요즘 제가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차례대로 설명을 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에서도 여러 뭐 질의들이 있는데 그 질의에 대해서도요. 왜 이런 결정들을 하나씩 이제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해 주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질의 과정 중에 있는 청년에게 제가 한 번은 좀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았느냐라고 물었는데
그 청년이 차례대로 설명을 해 주니 오히려 그 안에서 공동체에 이렇게 사랑을 느꼈다라고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모든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내 생각 같지 않고 내 처지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과하는 태도로 차례대로 설명해 주는 지혜가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11절에요.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펠릭스에게 바울이 차례대로 설명을 하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간지 열이틀 12일밖에 안 됐다라고 이 말을 왜 하고 있겠습니까? 12일 동안 로마의 그 평화를 위협하는 폭동이나 반란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차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14, 15절로 가면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14절에요. 바울이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이 고백,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해서 고백한다라는 말은요. 같은 말을 하다라는 뜻인데 이거는 바울이 그냥 혼자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은 목소리를 낸다라는 뜻이에요. 즉, 바울 한 사람의 그냥 주장이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그런 의미로 볼 때 바울이 하고 있는 이 고백은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내용이 뭐냐?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도 이것은 바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뒤에 내용에 보면요.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라는 것은 이 율법과 선지자의 기록된 글 조상의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임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또 한편으론 이런 의미가 있겠죠. 이것은 바로 나 또한 신실한 유대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15절에서요, 바울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로 말하자면 천국과 지옥을 나도 믿는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요, 다 부활합니다. 의인은 의인으로 부활하고요, 악인은 악인으로 부활해요. 의인이 의인으로 부활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은 바로 의인들은요. 예수님 믿은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악인의 부활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징벌과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라는 말인데 이 말을 왜 하고 있겠습니까? 자기는 천국과 지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막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 있어요. 지옥을 보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그걸 보고 오는 것도 중요한데 보고 왔으면 그대로 살아가야죠. 천국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야죠. 지옥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런 의미로 보자면요. 아까 그 14절에 이 고백한다라는 말이 사람들 앞에서의 그런 바울의 삶의 모습을 말한다면 15절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 바울이 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요, 분리되는 게 아니라 같은 동의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과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신앙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요. 어떤 오해나
나에 대한 잘못된 소문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정이나 폭력적인 행동이 앞섭니까? 이것은 아까 제가 그 10 절에서 "기꺼이 변명한다."라는 것은 "사과하는 태도로 말한다."라는 의미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뭐 잘못된 게 있으면 차례대로 설명해 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내가 화 막 분노 이런 게 앞서고 있는가 이런 걸 묻는 거겠죠. 또 한 가지는요. 공동체 앞에서와 또는 사람 앞에서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 그 고백한다라는 게 네 사람 앞에서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 또는 공동체에 공동체의 목소리를 낸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또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모습을 살아간다는 건 15 절에 아까 그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바울이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진실하게 살아간다라는 의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요. 기꺼이 변명하는 것은요.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16 절인데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다고 힘 없기를 힘쓴다고 하는데 이것은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14, 15절 설명드린 부분에 대한 정리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 힘쓰다라는 단어가요. 이게 운동선수나 군인이 열심히 훈련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막 양심에 항상 거리낌 없기를 훈련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되면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의미도 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늘 양심에 거리낌 없는 훈련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양심에 거리낌 없는 훈련이 뭘까요? 그것은요. 말씀 묵상과 기도입니다. 말씀에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훈련을 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저도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이 말씀 묵상이 저를 지켜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말씀 묵상을 하다 보면 꼭 양심에 찔리는 일들이 생각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적용으로 사과하면 됩니다. 저라고 왜 실수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돌이켜서 그것을 교훈 삼아 반복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양심에 거리낌 없는 훈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17 절부터 19 절을 보면요.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해서요. 바울이요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니까요 사실만을 이야기합니다. 17 절에 예루살렘에 온 목적을 이야기하죠. 그것은 뭐냐면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이 예루살렘 그 교회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재물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이 재물은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받은 구제헌금이었었죠. 그리고서 18 절에요. 예루살렘 교회들이 그 결례를 행하라고 한 거 나 그거 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사람들이 그 당시 오해했던 게 뭐냐면 이방인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간 것으로 오해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그게 사실이면 증인을 데리고 오면 되지 않냐. 그 얘기를 지금 18 절 19 절에서 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고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그 이방인 데리고 들어간 거 본 사람 있으면 증인으로 출석했을 것인데 지금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없지 않냐. 지금 이렇게 바울이 조목조목 따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증인 자체가 없는 걸 봐도 이 고발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22 절 23 절을 보면요.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니 이게 지금 벨릭스가요 다 들어보니까 바울 말이 맞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어줘야죠. 무죄 판결을 내려야 되죠.
즉각 석방시켜 주면 되거든요. 근데 왜 안 그랬을까요? 두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지금까지 이 벨릭스가요, 대제사장의 뇌물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지금 바울을 고발하러 왔으니 이 대제사장에게 만족감을 주기 위하여서 바울을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또 왜 안 풀어주냐? 내일 말씀해 보면 나오거든요. 돈을 받을까 하여 라고 나와 있어요. 바울이 자기에게 뇌물 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풀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얼마나 갇혀 있냐면요. 2년을 갇혀 있습니다. 예. 이 벨릭스는 지금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모습이잖아요. 바울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데,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원래 지금 무죄로 풀려나야 되는데 2년 동안 갇혀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하여 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내용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하나님이 이 모든 진실을 알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뭐냐면 이 불의한 재판장이 있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억울한 상황에서도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저 불의해 보이는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불의한 자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나의 양심에 거리낌을 느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 또는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냥 타협하고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16절을 가지고 만든 질문인데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 내가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 거 사람에 대하여 거리낌이 있는 게 나에게는 좀 무엇이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을 넘기지 않으면 좋겠죠. 우리가 이걸 또 적용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있습니까? 이 벨릭스가 무죄인데도 바울을 안 풀어주잖아요. 근데 바울은 거기에 잘 갇혀 있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기꺼이 변명하나이다는요, 첫 번째로는요, 기꺼이 변명하는 것은 차례대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아까 아까 변명하다라는 말은 사과하는 태도로 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뭐 다른 사람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차례대로 설명하면 된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기꺼이 변명하는 것은요,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그래서 진실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일에 대하여서 여러분 진실만을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참 벨릭스가 교만한 걸 봅니다.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서 정말 이렇게 거만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런 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바울은 정말 이 벨릭스가 불의한 재판장인 줄 알았지만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걸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은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 사건에 대하여 바울은 기꺼이 변명하는데 이것은 막 혈기를 내는 거나 분노 가운데 말하는 게 아니라 사과하는 마음으로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과하는 태도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죄인인 것, 그도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참 오해를 받거나
그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차례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말 날마다 정직해 가는 이 말씀 묵상의 훈련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말씀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또는 사람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말씀에 벨릭스가 바울이 무죄인 걸 알면서도 안 풀어줍니다. 거의 2년이라는 세월을 바울이 여기에 갇혀 있게 되어지는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릭스를 원망하거나 또 그의 인생에 불평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참 불의해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신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